그러나 그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왜?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 뭔가 감정이 싫은 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인격이 훌륭하고 좋은 사람을 대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뭔가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고 하나님과 그 생명이 끊어진 사람에 대해서는 참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와 상관없으면 괜찮은데 뭔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면 더 힘들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더 그 예수의 죄 사함의 선포를 가지고 용기를 내서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한 가지만 본문에서 살펴봅시다. 본문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우리가 그래도 용기를 내서 죄사함의 선포를 하려면 나의 옛 질서에서 벗어나서 새 질서의 나를 자꾸 바뀌어봐야 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경험으로 만든 나만의 질서가 있어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에고다라고 해도 같은 말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만의 에고의 질서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질서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사죄 선포를 통해서 병자를 일으킨 게 못마땅해요. 그 환자가 평생 불구로 살 수밖에 없는 그 환자가 새로운 삶을 얻은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오히려 하나님만이 선포할 수 있는 사죄 선포라는 게 너무 못마땅합니다. 근데 그렇게 못마땅한 생각이 드는 건 그 바리새인들이 그 옛날 그 율법에 그냥 옛 질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서만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옛 질서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물론 그렇다고 옛 질서를 무시하는 분도 아니세요. 소중히 여기십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예수님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앞에서 나병 환자를 치료하셨을 때도 율법대로 네가 제사장에 가서 나은 것을 확인받아라 그래요. 그건 율법에 명시되는 대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소중히 여기지만 율법 안에 갇히시지 않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 따라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총총 보이시는 모습이에요. 안식일날 환자를 고치시고 제자들을 먹이시는 모습들을 보면 율법을 어기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율법 매이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율법에 매여요. 과거에 매이고요. 내 에고에 매여요. 그러니까 내 에고에서 만들어진 감정에 매이기 때문에 감정이 불편하면 불편함으로 그냥 몰고 가버려요. 내 사고에 이건 아니다 하면 그냥 아닌 걸로 계속 몰아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을 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는 밀어내는 거예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옛 질서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 과거에 갇혀 있어요. 그 틀 안에서 못 벗어납니다. 네,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더불어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옛 질서에서 벗어나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사도들에게 성령이 나타나셔서 법을 깨는 것들, 특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이방인을 향한 그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제시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들이 그 법을 깨고 그 성령의 새로운 법에 반응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놀랍도록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내가 옛 질서에서 벗어나야 된다. 내 과거의 습관과 법에서 벗어날 생각을 해야 된다. 여러분, 그것은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큰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에 내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 안에 서 있으면서 나의 옛 질서가 있음을 알아차리고 내려놓을 때 우리는 성령의 법에 새롭게 나를 도전할 수 있습니다. 율법에 서 있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온 것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이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중고등부를 어렸을 때부터 정말 신실하게 한 사람들이 청년부도 더 아름답게 꼽히는 걸 봤어요. 참 귀한 거예요. 근데 중고등부에 너무 그 법에 사로잡혀서 청년이 됐을 때 거기서 못 벗어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좋은 기초를 가졌지만 그 기초 위에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의 질서 안에서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용기가 없을 때,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올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수님도 어떤 특별한 더 새로운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는 예수님도 기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러분, 이 기도가 일상의 기도가 아니라 뭔가 더 큰 사역과 더 섬세한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에 대한, 새로운 어떤 사역에 대한 용기와 담대함을 주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새로움을 향한 용기를 우리에게 주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더 놀라운 새로운 일을 펼치실 때는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뭔가 두렵다, 불안하다 할 때 이건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언제까지? 그 두려움이 없어질 때까지 기도하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노래를 너무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반대하셨어요. 저희 집안에 그 당시 아버지의 법은 말은 곧 법이었어요. 감히 거역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음악은 부모가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대학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레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음악을 하고 싶은 마음이 떠나질 않았어요. 아니, 주님이 주신 마음이다. 그래서 제가 한 게 뭐냐면 학교 가기 전에 30분을 더 일찍 일어나서 학교 앞에 있는 교회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참빛교회라고 상가교회였는데 기도하러 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학교 가기 전에 거기서 주여 도와주십시오. 음악을 하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반대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많이 하지도 않았어요. 한 보름 좀 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에게 용기가 생겼고 그 무서운 아버지를 설득시키는 사람이 생겼어요. 저희 형이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그 길이, 음악하는 길이 열리더라고요. 무슨 용기로 했는지 몰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원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거룩하다. 너희는 죄의 용서함을 받은 나와 생명이 연결되고 사랑이 연결된 나의 사람들이다. 제자들이다.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거부당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원하십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선포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세, 그것은 죄인들이 다가오게 하는 권세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우리가 선포할 때 그 죄인은 하나님과 회복됩니다. 나에게 부정적인 사람들, 내가 불편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그 사람이 돌아가 하나님과 연결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시선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